몸이 좀 뿌듯하고 아마 그런 마음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은 1분도 지체하지 않고 정확하게 참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움직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오모의 능력이 정말 신비롭고 정말 참 그러합니다.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틀 속에 태어난 우리의 삶도 태어남과 삶과 죽음 그 모든 내용이 일전히 그 대우주 속에 그 흐름에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부모님 오셔서 93년의 생일을 사시면서 6, 7년 동안 인류의 꿈이고 소원이었던 이상세계 참 시련을 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난을 극복하고 아무런 준비 없고 참 아는 것 없는 준비된 기독교 터전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지나가다 오다 불륜받아서 선택받아 가지고 어떤 의미도 모르고 그때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오며 오늘의 이 자리까지 우리는 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와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근래의 섭리적인 흐름 속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입장에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지난주에는 신종적 메시아로서 천일국 시대에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원리적인 정확한 기준을 갖고 사느냐 하는 입장에서 현세에 나타나는 내용을 놓고 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원리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우리는 천일국 3년 살아가고 2020년은 아버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2020 승리적인 하나의 매듭을 세웠고 그 때를 참 하늘의 소원이고 참부모님 생애의 소원이었던 실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드리자 하는 그런 목표를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 승화하신 이후에 정말 특별 정성을 들이며 세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입장에 있어서 이제 후반기 4년을 두고 지금 이제 전반기 3년에 후반기 100일 특별활동의 기간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이제 내년 6월 기원절까지 100일 동안에 특별히 참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출발을 할 것이냐 하는 입장에 있어서 협회에서는 전 세계의 우리 통일가의 축복 중심 가정들이 모두가 신종적정 메시아로서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참부모님의 모습을 닮은 제2의 참부모의 모습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합천교회에 있어서 2020 승리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까지 지난 3일간의 여수에서 전국 목회자 총회를 할 때에 이제 후반기 4년 개강 2020 승리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서 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전체적인 흐름의 그 느낌은 우리가 이제 신종종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신종종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신종적 메시아인가 하는 사실을 스스로 참 자각하고 그 신종적 메시아가 이제 4년 동안의 실천을 통하여 2060 승리가 나를 중심 삼고 나의 천일국이 환경이 펼쳐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원래 3년 우리는 신종적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 합천교회에서는 공과 공부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실시되었던 공과 공부에 계속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일반 식구님들은 계속 참여하지 못하고 주일 참석하면서 그때그때 선례적인 흐름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올린 것으로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우리 신종적 메시아로서 합천교회에서는 이제는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드릴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정성도 기도들을 해보면은 이제는 하늘은 다 준비를 해놓고 있다. 움직이면 거기에 하늘이 역사를 하고 그 실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적 같은 실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합천교회에 참 앞으로 후반기에 4년 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신종적 합천군의 하늘 천일국의 합천군 신종적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에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합천군민 5만 명 세대수로서는 24,000세대 이 세대를 우리가 4년 동안 한 해 한 번씩 그 가정을 방문을 해가지고 하늘의 이 승리의 때를 알려주고 참부모님 오셔서 참부모님이 되셨고 또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부활 구원되는 의식 축복 결혼식을 통해서 세워주셨고 그러한 터전 위에 세워진 가정은 이 세상의 삶이 마무리되어지면 죽어서 저 세상에 가는데 성화식을 통해서 바로 하늘나라에 입적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우리 주위의 하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적어도 3번 이상은 권고를 해서 우리의 책임이 다하도록 그렇게는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그 5만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늘 앞에 참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신종적 메시아로서의 어떻게 하면 책임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1년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우리 참부모님의 그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그 공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사를 소개해라도 줘야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럼 찾아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서 이야기할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근래에 지금 참 부모님을 아십니까 하는 이야기가 참 다가가는데 좋겠다. 혹시 참 부모라는 말을 아십니까? 참 부모를 아십니까 하는 말이 어려우면 그럼 참 부모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한다든지 참 부모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겠습니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주위에 특별히 살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젊은 학식이 많은 준비된 그런 참 사람들이 많이 없고 거기가 노인들 참 우리 합천에 60~70%가 노인 인구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분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느냐 볼 때 참부모님을 아십니까? 그럼 당황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시 참부모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습니까? 압니까? 이렇게 문답할 때 참 그 어른들이 참부모는 좋은 부모지 이렇게 이야기할 분도 있고 말문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다가가는데 참 부모를 아십니까 하는 말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참 부모를 아십니까 하는 입장에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국민이고 2만 4천 세대인데 이것을 1년 12달 해서 나누어 보니까 한 달에 2,000명, 그 다음 세대는 2,000세대, 인구는 4,226명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노인, 고령 인구가, 고령자 인구가 약 1,360명이 한 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활동을 하고 방문한다 하는 입장에서 1년 12달 365일 활동을 할 수는 없고 일주일에 5일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 달에 30일 그 중에서도 일주일에 5일 잡으면은 하루에 얼마가 분담이 되느냐 하면은 91세대 그리고 인구는 192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하는데 한 사람이 91명 하루에 91명씩 한다는 건 좀 힘들겠죠. 인구가 192명 약 200명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에 10사람이 함께 10사람이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은 한 사람은 10세대, 10세대, 10세대를 방문하고 인구 사람은 20명을 만나면 된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가정 속에서 10사람 활동한다고 한다면은 하루에 활동 목표가 한 사람이 10집을 방문해서 약 20명 만나는 것으로서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합천군 5만 인구 그리고 2만 4천 세대에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찾아갈 수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합천군 책임자로서 2020 승리를 놓고 또 신종종 메시아로서 저희들이 여러분 앞에 권하는 입장에 있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봅니다. 이 중에 적어도 나는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참 부모를 아십니까 하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 또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또 이제 다음 주일이나 또 다음에는 그 참 부모를 아십니까 하는 입장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에 나갔을 때 또는 주위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입장에서 또 가볍게 터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요약을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참 부모를 아십니까 하는 그 내용에 대한 배경의 내용이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하던 마음속에 부담될 것이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일생 동안 참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온 내용이 그렇게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태어나서 사는 내가 생기면서 죽을 때까지 삶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세상이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한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면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사는 한 생애, 또 아직도 우리는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참부모님을 통해서 소개해주는 저 세상, 영계라고 합니다. 그 세상에서의 한평생이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의 생활은 10달로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 지상에서 사는 삶도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고 약 100년이 지금 현재로서는 약 100년의 삶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의 삶으로서 거기는 영원하다.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있는 것은 영원입니다. 우리 인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세계에서 말하면 영원이고 시간도 공간도 없는 세상에서 말하면 그것이 전체입니다. 그런 삶은 현재 우리 지상에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지만 그 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참부모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는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근본적인 원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 테두리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이것은 보통 모두가 다 아는 하나의 삶의 테두리인데 참부모님을 아십니까 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 참부모님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옛날에는 하늘 부모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만은 참 부모님에 의해서 보면은 하늘 부모님이 있고 또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생명이 100년 동안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 환경이 되는 마치 우리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살 때는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생겨나면 그게 물주머니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10달 동안 살다가 이 세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따리 그것이 보호를 해주고 또 안에는 그게 또 이제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 또 보호를 해주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지구 우주가 보호하고 있고 공기주머니가 보호하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 땅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있게 하는 부모다 이렇게 큰 의미로 아버님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인간 사람이 있는데 그 인간의 참 이상적인 모습을 참부모라 이렇게 해서 천지인 참부모.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 부모님, 땅 부모님, 천지 부모님 이렇게 하다가 참부모님 말씀의 그 흐름을 놓고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참부모님은 천지인 참부모님이 되셔서 천일국을 세우시고 천일국의 진성덕 황제로서 참 저기를 하신 참부모님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참부모님을 아십니까 하는 그 의미 속에는 하늘 부모님과 땅 부모, 이 땅도 하늘 부모와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할 그런 땅이다 하는 입장에서 땅 부모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 참부모님 하늘의 뜻을 알고 땅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을 실현하는 삶을 사는 부모를 참부모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류 역사는 사람 참부모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서 긴 세월 성경에는 6천년 역사를 의미하고 또 인류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또 참부모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 인류 역사는 85만 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흘러왔다 이 말이죠. 그런 긴 세월 동안 살아오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찾고 바란 것이 뭐냐? 참 사람, 참 부모에 대한 소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를 통해서 참 부모를 찾아온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연구하고 참 발표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고 또 그 역사의 흐름을 소개하는 흐름들이 인류 문명사를 통해서나 또는 기독교에서는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는 섭리 이런 사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놓고 소개를 합니다만은 우리 참 부모님은 우리의 참 부모님 되시는 문선명 선생님은 역사를 공부하시고 종교를 공부하시고 입체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이 우주사의 흐름을 살펴볼 때에 그 흐름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내용의 흐름이 인류 역사의 흐름이 이 역사 흐름을 연구를 하려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과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하는 물질 보이는 이 세계 모든 보이는 이 사물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을 연구해서 모든 과학세계 진리를 밝혀내듯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역사를 흐름을 연구를 하려면 연구할 수 있는 또 재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재료가 뭐냐? 인류가 살아온 족적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종족 역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민족 역사, 국가, 세계사가 있지. 그 세계사의 흐름 속에 그 민족이나 그 국가, 이 국가가 긴 세월 동안 살아온 그 흔적 속에서의 특징들을 찾아내면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찾아온 소망해온 내용이 뭔가 이렇게 이제 도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참부모님은 이 지구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또 흔적이 있는 족보를 갖고 있는 민족을 이스라엘 유대 민족으로 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 시조 아담으로부터 우리 한민족은 단군 시대로부터 그 시대에 어떤 왕들이 있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 그 성경 역사 속에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에서 받아서 기록했다는 것이 창세기인데 벌써 3600년 전에 이런 역사의 내용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지금까지 역사가 없다가 근래에 와서 옛날 역사를 찾아보자 해서 자료를 찾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이 역사의 흐름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고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보니 그 흐름 속에 참 사람을 찾아왔고 참 부모를 찾고 있는 흐름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 걸렸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2000년.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이 기간에 있어서 이 2000년의 흐름의 결론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하나의 결과를 도출시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2000년의 역사는 지금 현대의 이 모든 문화의 흐름이나 정치적인 면에서나 과학의 발달에 있어서나 중추적인 사상이 될 수 있는 기독교의 사상,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사상, 연결되어 있는 이 사상의 흐름이 인류의 문명사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소망해왔던 어떤 이상적인 인간을 중심으로 삼고 이상적인 삶을 이루어가는데 하나하나 나타난 역사에 나타난 족적이었다. 이것을 아버님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사람, 보통 인류가 말할 수 있는 참된 스승이나 지도자, 그런 사람, 성인, 성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인물이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무엇을 소망했느냐 할 때 하늘을 중심 삼은 참된 인간의 가정이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참된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자녀를 번식하고 참된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다 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서 인류를 그렇게 이끌어 인도해 오셨다. 이 내용의 이치를 참 부모님이 깨달으시고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한 참 사람 예수님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소망하셨던 내용이 한 여자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1천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을 찾으려고 했던 그 소원을 못 이루시고 2000년 뒤 다시 내가 이 땅에 와서 신랑으로 와서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겠다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린 양 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타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같은 인간이 인격적으로 되어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가 원래 하나님 속 하나로 있던 것이 갈라져 왔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서로
만유 원력에 의해서 수수작용으로 부부가 될 수 있는 그 인연이 존재의 힘 속에 만유 원력이라고 하는 그 원력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될 때 이 부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이 이상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33년 계시면서 소원한 그 내용을 가지고 참 부모님 문수명 선생님이 이것을 연구해서 그 하늘의 소원이 어떤 것일까 해서 원리를 통해서 밝혀놓은 최초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성해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그 위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자리다. 여기에 하늘의 이상이 실질적으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로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삶하고는 무엇이 얼마나 다르냐? 이 내용이 참 하늘이 밝히고 싶어 하는 지금까지 인류가 소원하면서도 이루어보지 못했던 내용이다. 이래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인간의 인격, 그건 하나님의 신격이 그것은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인류를 위해서 베풀어 온 사랑, 위하는 사랑.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사랑으로서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이상을 깨달아서 두 부부가 서로 위하는 사랑으로 하나된 이 모습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 하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지.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한 남자나 여자의 그 가치를 놓고 보면은 원래 하나님을 온전한 한 존재로 완성한 부부의 완성을 하나님의 이상의 실현체로 놓고 볼 때 남자는 하나님의 반쪽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반쪽이니 하나님의 반쪽으로서 성장해가지고 그 만유 원력에 의해서 부부로 만날 수 있는 이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이상을 중심 삼고 완전한 부부가 됐을 때 부부 일신. 그래서 그 일신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것이지. 이래서 한 남자로서만 존재할 수도 없고 여자로서만 존재할 수도 없는 거지. 그냥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것이 사랑으로서 하나 되어지고 여기서 자녀가 번식되어질 때 그 부모를 닮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인류 역사, 인류 사회가 말하는 이상세계요, 극락세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맥락을 놓고 천지인 참 부모님을 찾는 인류 역사였다 하는 것이 그럼 과연 그렇게 된 것이 틀림없을까 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를 놓고 보니 원래 최초의 인간에 있어서는 이런 이상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같은 인간이 되겠다는 어떤 뜻이 없이 자기의 욕심을 중심 삼고 결혼이 이루어져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천사가 사탄이 해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해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자식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탄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거짓 자식이 되어서 오늘날 인류가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내용의 세계를 이루려고 한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인류 역사 속에 흐름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흘러오고 있다 하는 것을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참 부모님이 발견을 하시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원칙을 갖고 이 스토리를 더듬어 내려가 보니 이 역사에 흘러가는 방향이 목적지가 어디냐 하고 이렇게 흘러가 보니 이 원칙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론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쭉 흘러온 예수님까지의 이 흐름도 참된 사람을 찾는 것으로 시작되어가지고 그 참된 사람이 남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남자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여자를 찾아서 신랑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면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자녀가 나올 수 있고 그 세계 환경은 천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몰라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 이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한다. 어떤 증거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된 배경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적 터전 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 말이죠. 독생자로 오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달으시고 문선명 선생님이 참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여기는 자기 멋대로 결혼을 해가지고 하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참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예수님의 소원인 이 가정을 이루는 법을 공식을 찾으셨어요. 6, 7년 만에 찾은 공식이고 문선명 선생님 40년 생애를 통해서 찾은 공식이라고 해요. 그 공식에서 최초로 문선명 선생님이 이룬 그 성혼식이 하나님이 바라는 성혼 축복식으로서 참부모 문선명 선생님의 성혼식이 되는 겁니다. 이 공식에서 이룬 이 가정은 하늘이 볼 때 하늘이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사탄도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문 선생님도 아는 가정.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이상을 중심 삼고 이상적인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는 참된 자녀가 되고 이 부모는 참된 부모고 이 부부는 참된 부부다 하는 거죠. 공식에 의해서 찾은 내용이. 그래서 그 공식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인류 가운데 한 남자 한 여자를 이 공식에 의해서 다시 묶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래서 이것이 바로 축복 결혼식. 축복 결혼식은 하나님의 자녀 가정이 되는 그 원래 6, 7년 만에 찾은 공식이고 문선명 선생님의 40년 생애를 통해서 찾은 그 공식에 의해서 찾아지는 가정이다. 그러면 이 가정도 문 선생이 같은 공식으로서 이룬 가정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정도 똑같은 가치를 갖게 되어서 그 자녀는 참된 자녀고 부모는 참된 부모고 부부는 참된 부부가 되는 원칙이다. 자,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200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 4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이 내용의 흐름 속에 지옥 같았던 이 세상이 낙원으로 변하고 결국에 가서는 천국으로 변화되어져 와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 그래서 전 인류가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이상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의 문명사나 인류 역사, 종교의 역사의 흐름으로나 이 내용을 쭉 훑어보신 문선명 선생님이 역사의 흐름 속에 그 목적이 뭐냐? 참된 부모를 찾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당신은 참 부모를 아십니까? 하는 질문의 내용의 그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참 부모를 아십니까? 하는 배경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상세계를 이루는 섭리를 196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셨는데 그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일이 뭐냐? 합동 결혼식이다. 그럼 이 합동 결혼식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탄의 자식이 지옥에서 사는 인류의 후손들이 태어나는 그런 환경을 이제 극복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그 시기 바로 그 어려운 시기 성혼식의 의식,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결혼식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 공식에 의해서 3가정, 36가정, 72가정, 124정 이렇게 흘러오면서 1995년 올림픽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36만 상 축복식을 하게 된 이런 결혼식이었고 여기 2001년 1월 27일에는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세계
135개국의 선남서녀 처녀 총각들이 210상이 각 나라의 의상, 그 자기 나라의 전통적인 결혼 예복을 입고 결혼식, 합동 결혼식을 하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엔에 관계된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유엔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60년 동안 흘러오는 가운데 그 모든 유엔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모든 그 일의 결과를 하나로 묶어서 이 한 사건하고 가치를 비교해보면 이것이 더 큰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결정적인 일이라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바라는 것은 인류 평화, 이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유엔이 50, 60년 동안 그 유엔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해나왔던 평화의 그 모든 사업은 요 한 사건의 가치보다도 못하라. 이것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평한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지상에 참된 평화의 세계,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은 참 부모가 되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길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비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참 부모를 아십니까?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참 부모가 되는 길을 아십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런 인류 몸에서 흘러오면서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의인의, 의로운 하나님의 성자, 의로운 사람들의 희생이 없이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 문선명 선생님의 둘째 아들 흥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흥진이라는 사람은 1982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문선명 선생님은 1982년도 그 당시에 김일성이 남침 야욕이 아주 포화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일촉즉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늘의 흐름 속에서 문선명 선생님이 아시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에는 8대 도시를 돌아다니고 순회하시면서 성모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 마지막 행사를 한 것이 광주였습니다. 그때 광주 대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내는 그때 문수명 선생님이 자녀들이 거하는 미국의 저택에서 친구와 더불어서 놀다가 친구를 태워서 집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큰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쪽으로 오는 것을 그걸 피하면은 막 부딪히는 그 순간에 핸들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사느냐 옆에 친구가 사느냐 그런 운명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어요. 보통 운전을 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습니다. 그러니 차가 이렇게 오니까 내가 핸들을 이렇게 꺾으면 차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고 옆에 친구가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부딪히는 그 쪽이 반대쪽에 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보통 그렇게 핸들을 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의미를 자기 스스로도 알면서 핸들을 반대로 꺾어서 자기 자신이 부딪혀오는 그 추력의 방패가 되고 옆에 있는 친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선생님 이 모든 정황을 들어보시고 문 선생님은 이 한국에서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가 짓밟히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이 운세를 세계적으로 연결시켜서 펼쳐나가기 위한 그런 하늘 앞에 정성 들이는 큰 행사에 문선명 선생님은 성공적으로 일을 치렀지만은 식구들과 정성을 들이고 하나가 됐지만 사탄이는 문선명 선생님 가정에 그 어린 자녀를 교통사고를 통해서 희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문선명 선생님은 사망,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두렵잖아요. 그렇지만은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자기의 죽음을 극복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도 옆에 있는 친구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사망을 극복했다 해서 예성일이라고 하는 기념일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통일교회의 축복 가정들은
이제 장례식이 아니고 성화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이 사건을 통해서 열으셨다. 그래서 그 흥진이라는 둘째 아들에게 휘호를 충효지신 천성봉헌, 그 다음에 천원내해 영원 안식이라고 하는 휘호를 내려서 저 나라의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천종 아버님을 대신하는 그런 입장에서 선어 일을 펼쳐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선생님의 93년의 생애, 그 어려운 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 희생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나아가는 삶의 그 질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류 역사가 죄악의 역사로서 고통스러운 전쟁과 질병과 투쟁 이런 것 속에서 흘러왔지만 이걸 종식시키고 천일국이라 하는 이상세계가 펼쳐진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은 이제 여기에 함께 이 길을 가면은 우리는 이 지금까지 모든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참부모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참부모를 아십니까?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죽음이라 하면 장례식이라 하면은 장사를 치는 내식인데 이걸 연결식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은 뭡니까? 영원히 결별한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삶을 영원히 결별하는 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참부모님은 문수명 선생님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화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자로 변하는 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해. 10달 어머니 뱃속에 살던 삶을 정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의 100년의 삶을 정리하고 저 세상에 태어나는 시기 성화식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던 인류의 삶은 장례식으로서 저 세상에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참 부모님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저 나라의 새로운 천국에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다. 그래서 성화식이라는 것을 소개해 올립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문수명 선생님은 성스러운 저 세상의 새로운 탄생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기쁨의 세계로 가는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성화식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장례식은 참 어둡고 그 다음에 흰 꽃만 쓰고 그랬죠. 국가고 흰 꽃만 쓰고 무색 꽃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화식을 통해서 성화식은 그런 슬픈 식이 아닌 저 세상의 천국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게 그렇게 장식을 해서 거룩하게 보내드리는 의식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축복 결혼식과 성화식의 그 의미가 인류 역사상에 나타났던 그 흔적들을 살펴보면은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결혼해서 죽어 장례를 치르고 어디 가느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타락, 지옥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대교 역사, 구원 섭리 역사는 유대교 역사가 제일 오랜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교 역사가 흘러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본래의 세계를 이루려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때를 맞추기 위해서 유교나 불교나 기타 종교가 있었지만은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종교의 가르침이 선어 세계를 만드는데 결과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연장되어서 통일교회가 1954년 생겨나서 참 부모님 문선명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혼식을
통해가지고 어린 양 잔치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소원의 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성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고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완성한 인간 속에 들어오신다고 했던 그 내용이 축복식을 통해서 성원식을 통해서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가 돼요. 하나님의 몸이 되고 원리의 본체. 지금까지 이러한 이론이 인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정연합을 통해서 많은 축복 가정을 통해서 이제 생기는 연합이 가정연합이죠. 그 가정연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유교 불교에서는 그 삶의 내용이 장례식을 통해서 영계, 극락이나 낙원 간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이 가정연합 문수명 선생님을 통해서는 참부모님을 통해서는 이제 이 세상의 악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 짓고 하늘나라의 새로운 삶으로 가정이 출발해가지고 완성을 하고 그 완성한 가정들이 죽으면 그 죽음의 식을 성화식이라 해가지고 1984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와서는 지금 이제 거룩할 성자에서 성화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천일국 진성도 황제 참부모님 문수명 선생님이 2013년 2월 22일 천일국을 여셔서 세우시고 그 천일국의 진성도 황제로 즉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축복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의 삶은 이 지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부터 봉헌을 하는 식을 하고 그 다음에 축복 결혼식을 해서 그 다음에 죽으면 저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성화 축복식이에요. 그래서 성화식을 통해서 2011년 11월 21일부터 영생식으로서 성화 축복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이 지구상에 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참된 가정을 만드는 법을 찾으시고 그 참된 가정이 되는 법을 이 세상 인류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축복 결혼식. 그 축복 결혼식을 통해서 하늘의 참 가정이 되면은 죽어서도 성화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일국, 저 세상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사는 이상세계를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 천국 이름이 천일국입니다. 그 천일국의 황제로서 한국에서 태어나신 문선명 선생님 내분이 천일국의 진성도 황제로 즉위하셔가지고 나를 세우시고 문을 여셔서 오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70억의 인류가 이 하늘나라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참 부모님을 아십니까? 하는 이 물음은 바로 이러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몰랐다 할지라도 이 내용만 알고 이 길을 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저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그 죽음의 묘지도 옛날 지금까지는 지묘 이렇게 묘지묘자를 썼는데 여기서 이제 하늘 가정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성화식을 통해 저 세상 간 분들이 이제 유골을 모시는 그 자리를 원전이라 그러는데 그 앞에 문패를 붙였습니다. 문패. 여기는 이제 하늘나라 축복가정. 무슨 축복가정? 이름 누구 집이다. 집인데 조그만한 집이 아니고 대궐 왕들이 사는 대궐 그 큰 집을 쓰는 전이라고 합니다. 저 집전자 큰 집전자인데요. 저걸 붙여서 이렇게 그 묘를 원전이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그 이제 육신이 묻힌 자리를 이렇게 세워 기념을 하게 되는 이것이 하늘나라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참 부모 오셔서 참 부모를 모르고 살아왔던 모든 인류에게 참 부모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참 부모의 삶을 살다가 전날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닦아 놓으시고 거기가 기다리시며 여러분들이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참 부모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예,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참 부모를 아십니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또 어떻게 이제 설명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또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